7월 3일 10분 말씀 일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일기 본문은 시편 3편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전체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전체 150편의 시는 출애굽 시대의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BC 5세기경의 포로기한 시대의 고라 자손의 시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01편의 시에 저자가 명기되어 있고 그 중에서 다윗은 모두 73편의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3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저자가 명기된 첫 번째 시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저자로 밝혀진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인 BC 979년경에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 궁정을 떠나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겪은 극심한 고난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만 다윗이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약 10여 년 동안을 쫓겨 다녀야만 했었고 왕이 되어서는 이방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인 압살롬까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의 목숨을 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다윗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사방에 대적이 있어 항상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게 된 이유는 그 자신의 범죄 때문으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히 버리신 것처럼 다윗을 조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다윗을 없애고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하였던 대적들의 교만한 마음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칼로 죽이려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슬픔에 빠져 탄식만 하거나 절망한 채로 자신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분명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 구원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으로 영원히 왕위를 계승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이 아무리 다윗의 왕위를 탐내고 빼앗으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다윗은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두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온 일생이었습니다.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소년일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죽음에 직면하는 위기의 끊임없는 반복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베푸셔서 그가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까지 인식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지난날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깊은 인식은 비록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큰 위기에 직면하였을지라도 그를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옮겨 놓았고 한순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많고 일어나 자신을 치려하는 자가 많다는 탄식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리며 방패와 영광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였고 그런 감사를 통하여 절망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다시 임하기를 간구하는 소망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이 환난의 때, 절망의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즉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앞선 다윗의 이런 고백의 자세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후대의 왕들 역시도 보이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 시편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절망하는 수많은 성도들 역시도 다윗을 비롯한 앞서간 많은 성도들처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 감사하면서 매사에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당면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현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하루, 복된 일생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